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서 6장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서 2장부터 지금 8장까지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11가지 기적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6장에 나오는 게 9번째, 10번째, 11번째 표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왜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또 그리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 그리고 이세벨의 아들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 왕,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가르쳐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시면서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는 이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믿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하면 대단히 은혜가 있는 시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으로 안 되니까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악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런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시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보다는 말씀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러면 오늘 이 요람 왕과 또 믿음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시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세 가지 이제 기적이 나옵니다. 세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사실 세 번째 이 표적은 뒤에 있는 7장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은 이제 7장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6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 표적,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의 영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속에서 표적이 일어난 사건을 지금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단락이 나눠져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제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키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키우실 때 이제 거주하는 처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숙사가 이제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기숙사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나무를 해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도구가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는 나무를 해야 되니까
요단강 근처에 아마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종려나무를 잘라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생들이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슨 이런 일들을 해봤겠습니까? 서툴게 도끼질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끼 날이 날아갔던지 뭐 도끼 날이 빠졌던지 하여튼 도끼가 에,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철로 된 도구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흔하지 않는 시대. 도구를 빌려왔는데 그게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빌려온 도끼를 이제 물에 빠뜨렸더니 잃어버리게 됐으니 이 신학생들, 선지자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을 잘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이렇게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한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잖아요. 내 주여. 보시면 이건 빌려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큰일 났다 이러고 또 이게 학생들대로 공부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큰일 났다 그러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을 하는 사람대로 부모님 또 부모님대로 일이 생길 때마다 사건 터질 때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돈 없는데 이러고 일이 터지면 아이고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그 문제 속에 딱 갇히면 일어난 문제 속에 딱 이렇게 내 마음이 갇혀버리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노랗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지고 다리의 기운도 빠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연 법칙을 넘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근데 그걸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죠.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나무 가지에 쇠도끼가 떠올라서 꿰어져 나오게 되었다. 그것을 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나오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올랐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무를 던졌다고 떠오를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 때 여러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이 이렇게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그럴 때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가만 계시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사건을 보시면요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되도끼가 떠오르는 사건, 자연 법칙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더 명확한 사건이 두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8장
여기 오늘 6장 8절부터 또 단락이 나눠지면서 23절까지 오늘 읽었죠. 그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아람 나라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사건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만만하게 보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면 하나님이 왕이 시원찮게 일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걸 막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아람 왕에게 가서 저기 사람들이 오니까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고 아람 나라가 어디로 오는지를 다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 입장에서는요, 군대가 가면 가는 대로 다 들통이 나고 길이 막히고 하니까,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주는가 보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군대만 가면 다들 통이 나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 알려줬는가 보다. 근데 신하들이 얘기하죠. 왕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도청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미리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가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 자기가 잡으러 오는 군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왕은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일부러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가서 몰래 그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하게 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돼 있죠. 그 일하는, 돕는 게하시라는 종이 있습니다. 예. 게하시라는 종,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돼 있는데,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나왔다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이 사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죠?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이건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한 거고,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찌할까?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요, 엘리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다. 네가 볼 때는 아람의 군사가 우리를 에워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에 더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엘리사는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보지 못하는데 엘리사는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돕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조금 도움 주셔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17절을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그랬잖아요. 뭘 봤어요?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는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게하시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걸 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사실은요. 이 안에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 우리 귀신들이에요. 귀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귀신들이 이 악한 영혼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가로채서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가려고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도망가면서 여러분 돌베개를 보고 하룻밤 잠을 자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꿈에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이 장면이 뭐냐 하면요.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형이 죽이려고 할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떼와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또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마하나임이라 그러잖아요. 마하나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본 곳 이름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줄을 믿게 되어지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천사들의 사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를 할 때 롯이 소돔성으로 이사를 갔을 때 천사를 통해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천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주의 영이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 바람을 이렇게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기게 될 때 또 천사들이 이 군사들을 다 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일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사역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3번 시험을 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천사가 밤에 가서 그를 차서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이제 천사들 중에 싸우는 천사, 천군과 이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실제로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요, 각자에게는 내 자신을 담당하는 그런 성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천사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없이 여기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담당하는 천사란 뜻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담당한 천사가 뭐 늙으면 떠나는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각자에게 담당 천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담당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물론 아시지만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제대로 좀 안 합디다 그러면서 보고하고 말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다 졸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보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좁니다, 이렇게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당 천사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저의 담당 천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눈으로 본 건 아닌데 경험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천사가 도왔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하늘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이건 누군가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분명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건지게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일꾼들이라고 분명히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여기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제 천사들을 숭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신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성도를 위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 천사들을 여기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보냈다 하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7절에도 보시면요, 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꽃처럼 사용하신다.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또 우리 성도를 돕는 영적인 일꾼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땅에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일꾼들, 귀신들도 일을 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일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무당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 알죠? 신내림 받은 무당은 귀신이 이제 그 일꾼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하고 귀신하고 짜가지고 불신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귀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무당은 그걸 가르쳐주고는 사투리죠. 가르쳐주고. 그래서 무당이 그 귀신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 뭐 무당한테 물어오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좋아지는 것처럼 해서 유혹해서 계속 귀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어디 가서 묻어놓고 온다 그러면 묻어놓고 오고 뭐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 문제 또 해결해주고 다음에 더 큰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귀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귀신의 말만 들으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는 거죠. 그게 무당이 귀신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신병도 일으키게 하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한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귀신이 바로 천사가 타락한 거거든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이 일하는 걸 보면 당연히 천사도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도들, 택함 받은 성도들을 돕는 일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우리 조상이 누구 죽은 영혼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우리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겠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 하게 되면 죽은 자의 영혼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일들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도 이렇게 드리고 귀신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끼를 건져주는 역할을 한 게 천사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잠깐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을 가진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일이 생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게 되는 거죠.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뻔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살아났어요. 제 힘으로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뭐 밖에 있을 때 힘으로 살아나지만 물에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때 죽었으면 지금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도우신 거죠. 저는 나중에 가면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제 담당 천사가 누굽니까? 저를 도왔기 때문에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내가 죽었을 될 상황인데 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또 보시면요. 다윗이요.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만큼 넘겼을 때 천사들이 자기를 도왔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윗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기 보면 표제에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그러니까 블레셋에 넘어갔다가 죽을 뻔할 때거든요. 그때 다윗이 부르짖었다고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34장 시편 34편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나오죠. 내가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나를 도우셨다. 응답하셨다. 그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호와가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수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천사들이 나를 도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그래서 게하시, 보지 못하는 이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 일을 보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를 도우는 군사가 더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이제 엘리사가 아람 군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람 군사의 이제 눈을 멀게도 만들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요, 아람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당신을 인도할 것이라 하면 아람 군사를 이끌고 어디 가냐면 이스라엘 왕이 있는 요람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8절부터 보시면요, 저들을 눈을 멀게 하옵소서. 사마리아로, 수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요람 왕에게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람 왕이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눈을 멀게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대로 다 이제 포로로 붙잡은 거죠. 그래서 왕이요, 이때 또 교만하게 내가 이 적군을 죽여버릴까요? 치리까 이런 표현을 쓰죠. 왕이 좀 이렇게 좀 신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됐다고, 군사들을 잡아왔다고, 왕이 2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칼과 내가 활로 적을 잡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적을 치겠습니까? 도리어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요람이 악한 왕이니까 악한 생각을 밖에 안 하죠. 사람을 죽여버리자, 적들은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활과 창으로 군사를 잡아도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닙니다. 떡과 물을 주어서 돌려보냅시다. 여러분 아람의 이 군사들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고요, 수도에 붙잡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떡 얻어먹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적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다가 밥 얻어먹고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시는 전쟁을 하러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대접을 받고 돌아간 적군들은 부끄러워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다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힘과 힘으로 싸웠다면요,
더 큰 전쟁이 벌어졌겠죠. 서로 이기려고 서로 대들고 하다가 더 큰 전쟁이 벌어졌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방법대로 원수를 도리어 먹여서 보냈더니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었더니 그들이 부끄럽게 되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이게 이기는 방법이죠. 악한 자가 왔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왔을 때 악한 방법으로 이기면요, 그들 죽였다 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왔을 때 악한 방법으로 그를 죽여버리면 그 죽임을 당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대갚으로 복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겼더니 부끄러워서 다시는 전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영적으로 되어진 걸 어떤 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도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시편 19편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실 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요. 또는 사람 마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요. 또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 마음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보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과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만나도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는 눈이 있으면 악인을 만났을 때 악으로 절대 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에 이렇게 볼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현실에 일어나는 이것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건 빌려온 건데, 이게 어찌하려나, 이런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